안녕하세요. 7월 24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약 2주 정도 휴가 시즌이죠. 더위를 피해서 쉼을 찾는 분들,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 모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실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7월에서 8월은 교회가 한산한 경우가 많아요. 그때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안 나오지? 하면서 알게 모르게 초조해지기도 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말고 제단에 지키십시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름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나누게 하는 장, 또 교회에 찾아오기 힘든 혹석이나 장마 때에는 어떻게 교회가 교인들에게 찾아갈 수 있을지, 교회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이 무더위를 이겨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훨씬 더 좋은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모쪼록 이 2주간이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 좋은 쉼과 또 좋은 관계, 좋은 태도를 배우는 그런 시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마이드라로 인해서 은혜 넘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칭의이고 신실함, 즉 믿어주심이었습니다. 오늘부터 8장까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현재적 과정, 즉 성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건 과거에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총체적인 여정이죠. 이렇게 과거에서 시작돼 현재를 지나면서 미래에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소망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가 믿음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소망을 주제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자,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음을 믿은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죄의 권세 가운데 압제되어 있던 자들이 이젠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관계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큰 즐거움이 회복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된 자에게도 환난이라는 온갖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거기서 오는 능력인 인내 덕분에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죠. 여러분, 연단이란 건 철을 가공해서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단이란 건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한 캐릭터, 즉 인격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 연단을 겪은 자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내가 바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지금 이 말드라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환난의 과정을 통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으로 인한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인내의 능력을 얻으셔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영원한 소망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과 8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원수로 불리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간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건 당시 로마에서 외교적으로 쓰였던 용어입니다. 한때 적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동맹국이 되는 상태를 묘사하는 건데요. 원래 화목이 가능하려면 항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묘사하는 화목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주고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던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친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옛 창조의 대표적인 아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새 창조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과 의와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왔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고정관념과 죄를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순종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내 안에서 연약함과 죄와 악독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일찌감치 알았지만 이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잊고 살고 계시진 않았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소망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죄와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사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이 간증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며 오늘도 말씀과 승리하는 한날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경건하지 않음과 죄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삶의 화평을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고자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워하는 자,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충주에 있는 서남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잘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